오늘은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 세 번째인 이의 재앙에 관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10가지 재앙 10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피, 개구리, 이, 파리. 그러니까 이 파리가 자꾸 움직이게 되면 가축과 사람이 전염병이 걸리고 독종이 걸리고 그리고 우매 어자고, 이래서 우박과 메뚜기 어둠과 마지막에 생명이 잘리는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강해 설교가 끝날 때까지 이 10가지는 계속될 것인데, 오늘 세 번째 이의 재앙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애굽 바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을 놓아주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로왕은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 장정만 해도 60만 명인데 그들을 놓아주게 되면 이 나라의 국가의 애굽의 막대한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더욱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할 때마다 10가지의 재앙으로 심판하심으로 결국 바로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해방을 맞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말미암아 이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처럼 우리 성경도 구원으로 이끄는 그 지혜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두운 부분을 해방시키셔서 죄와 세상과 이 모든 어둠에서 해방시키셔서 자유를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주제도 애굽에서부터의 자유, 죄와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일교회도 매사에 자유를 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일로 눌려서 살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눌려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혹은 사람들한테 세상에 눌려서 살아서도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빼앗긴 채 눌리고 압박당하며 살아가는 삶은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려면 주려면 먼저 부모가 자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대할 때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지금 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속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영적인 세력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세력인가? 이것이 정치적인가? 아니면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내가 이 가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만약 내가 눌리는 원인이 무엇인가로부터의 압박감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자유라는 것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 힘과 지식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가? 내 능력으로 가난을 이겨낼 수 있고, 내 힘으로 이 영적인 압박감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나의 무지함과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내 힘으로 사면초와 같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짓누르는 힘과 압박은 오로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로만이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능력으로 해방을 이루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와 은총으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니까 결국에는 바로가 항복해서 이스라엘이 참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내 지팡이를 내 형 아론에게 주어라. 그래서 아론이 그 지팡이로 애굽 땅에 티끌을 치게 되면 티끌이 다 변해서 이로 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가 뭐냐면 우리 시골에 살 때 제가 5학년 때 서울에 올라왔는데 시골에서는 이 잡는 날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갖다가 봉투에다가 갖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전날 밤에 갖다가 찬미세 가지고 머리를 쓱 한번 밀게 되면 미서 툭 하고 이가 떨어지게 되는, 옛날에 그렇게 사셨어요. 지금이야 이를 보기가 힘든 시대지만 그 예전의 시골에서는 사람마다 다 이를 달고 다니는데 머릿속에서 막 극적극적하기도 하고 한 번 밤중에 나와서 이 몸에 물게 되면 빨갛게 올라오게 하는, 상당히 이와 함께 살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티끌이 변해서 일이 됐다고 하는 것은 온 애굽 땅에 그 티끌이 셀 수도 없는 그 엄청난 그런 티끌들이 다 이로 변했다는 것은 도대체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는 고통을 그들이 겪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간다고 거기에서 버텨내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것을 버텨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재앙, 이의 재앙을 우리가 보게 되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다른 재앙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이의 재앙은 예고도 없이 갑자기 티끌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준비할 여력의 시간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애굽의 요술사와 술사들이 이 모세와 피와 개구리 같은 경우는 따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의 재앙부터는 따라할 수 없는 그러한 재앙으로서 그들의 범주를, 그들의 능력을, 요술사와 술사의 능력을, 범주를 벗어난 하나님의 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재앙을 보고 애굽의 술사들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니 8장 19절 말씀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NIV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를 This is the finger of God, God's finger,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루신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요술사들이 완전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시여, 빨리 이 모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이 행하심을 보고 빨리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이렇게 권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손길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예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출애굽기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손길은 이 인간에게 율법을 써주신 그러한 권능의 손길임을 우리는 좀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에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하고 모세가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두 돌판 위에 율법을 기록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그 두 돌 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켜야 할 최고의 법도, 가장 지켜야 될 기본적인 법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새겨서 모세에게 그 돌판을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십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자꾸만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침범하게 됩니다. 그 법을 지키고 싶은데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은 기다리고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판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바꾸십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게 되면
이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이라는 그런 왕이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자기가 아는 지인 1000명을 모아다가 이제 이 왕궁에서 술 파티를 벌이게 되는데요.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술맛이 떨어졌나 봐요. 그랬더니 명령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 아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빼앗아 가지고 온 그런 금은편한 기물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기물들이죠. 내가 술맛이 없으니까 이제 저기 여호와의 성전에서 빼앗아 가지고 그런 기물들을 다 꺼내주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물에다가 술을 따라가지고 갑자기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갑자기 한 벽에 이 사람의 손가락 같은 큰 손이 이렇게 나타나니 이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네 데게르 우바레시, 이러한 그런 글이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사람 보이지 않고 손가락만 나타나서 벽에 메네메네 데게르 우바르시니라는 그런 글씨가 쓰여지게 되니까 이 읽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그래서 불러 모아서 급히 신하가 다니엘을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은 얼굴빛이 창백해지고 술파티, 음악이 끊기고 술이 끊기고 모두 부들부들 떠는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하겠습니다. 메나라는 것은 셈을 센다라는 그런 히브리어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는 일을 세보고 내게 이거 무게를 잰다는 뜻인데, 당신의 의의 무게, 공의의 법도의 무게를 재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도의 정의에 이르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바르신, 이거는 둘로 나누다는 뜻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재어보고 당신의 의를 재어보고 무게를 달아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해서 이제 당신의 나라를 둘로 쫙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네와 페르시아인 파사로 당신의 나라를 쪼개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이 벨사살의 신하로 있었던 다리오 왕이 그 다음에 메대의 왕으로 들어서게 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다시 그 나라를 창설해서 캄비세스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 둘로 역사적으로 실제 예언이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경거망동한 자들에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이 사이프러섬, 구보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마 거기에 바보라는 그런 지역이 그 당시에 그 섬의 수도이지 않을까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바보섬에 도착을 해서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총독이 살던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얼마나 이 길도 잘 닦아놓고 많이 좋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도시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려던 차에 총독 옆에서 이 박수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 엘루마에게 명령하는 거 아니? 사도행전 13장 11절 말씀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박수 엘루마가 눈이 그대로 소경이 되어서 손을 더듬거리면서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지경에 빠지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율법의 법도도 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심판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다시 내리워 주시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용서와 은혜의 손길이면서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뜻을 돌이키셔서 심판의 손을 거두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서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여인을 돌로 치리까 선생이요, 아니면 용서해 주리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악의적인 그러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 앞에 시비를 거는 그러한 질문이어서 이 공경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돌로 치라라고 한다면 저렇게 무자비한 그런 선생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이 선행이 없는, 의의가 없는 저 위선자에 불과한 사람이다, 이렇게 비방할 목적이었고, 그리고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라고 말한다면 반대로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런 이단하다, 이렇게 해서 그를 공격할 요량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리는 그런 아주 곤란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악의를 읽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아무런 말도 없이 무릎을 굽혀서 손가락에 땅에다가 뭔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 걸 2차례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와서 돌로 치라. 먼저 아무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돌을 들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갑자기 돈을 내려놓고 슬그머니 한 사람씩 빠져나가기, 그 자리를 빠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 물론 없겠지만 정말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하는 사람, 정말 나는 살아오면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의인은 한 명도 없게 되죠. 그러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를 되게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한 사람이 어떻게 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이 사람을 치려고 돌을 가지고 왔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악이 그 안에서부터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아멘. 나는 돌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손으로 우리 예일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손가락은 이 자유케 하는 손이신데, 누가복음서 1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귀신의 괴롭힘을 받는 그런 인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 이 귀신에게 한번 딱 찍히게 되면 결국에는 만신을 받고 나가서 무당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귀신에게 쫓겨나가게 되면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주 앞에 딱 돌아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귀신은 쫓겨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귀신을 몰아내시는 거죠. 아멘. 예수 믿는 자에게 귀신이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귀신 들린 자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쫓아주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쫓아주시고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러운 영을 쫓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생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죄와 더러운 귀신의 영역에서 살아가느냐,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왜?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가 없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악령이 달라붙든지 죄가 달라붙든지 아니면 허무하여서 이 허무주의에 빠져서 이렇게 공허하게 살아가든지 인생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 불도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성철 스님이 그렇게 무수요에서 기가 막힌 책을 쓰고 수도를 수십 년만 했어도 자기는 한테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나 놓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난리 나겠습니까? 그것을 감추려고 불교계에서. 신두기를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기적과 쿤달리니 방언도 나타나게 되고 불을 붙여도 타지 않고 이 불덩어리를 지나가도 죽지 않은 그런 성인들 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을 때에 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요 인간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구원해내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작정이고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격은 어떠한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8장을 볼 때에 우리는 마음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좋아진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전에는 이 애굽의 노예를 살 때에 바로 왕이 진흙도 주고 지푸라기도 줘서 쉽게 벽돌을 찍어냈지만은 저 모세와 아론이 나타남부터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지푸라기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찍어내라고 하고 공역이 점점 더 심해져서 우리는 도대체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내 인생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타났다고 해서 우리 아들들을 하수에 던져주기라는 그 명령이 사라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모세가 나타나서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힘들어졌고 더욱더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재앙, 이 피와 그리고 개구리의 재앙은 이 애굽 사람들만 당했던 고난이 아니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핏물 가운데서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개구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도, 이 이도 똑같이 함께 고통을 당해야 했던 그러한 재앙을 당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좀 바로바로 내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정말 모세의 메시지를 듣고 토라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바로 각 사람 머리마다 우리 가정마다 바로 임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가만히 봤는데 달라진 건 없고 저 모세에 있는 그러한 모세만 이 피로 만들고 개구리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모세를 따라하는 것을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도 신이고 애굽의 신들도 다 똑같은 신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 번째 기적인 이 이의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뒤엎어버리십니다. 생각을 바꿔놓으신 것이죠.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이 애굽의 술사들을 따라하지 못하도록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들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 능력의 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손길만 닿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제일 먼저 God's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God's creation이 먼저 첫 번째가 나타납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니 별이 생기고 빛이 생기고 말씀하시니 우주 만물이 생성이 됩니다.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씀하시니까 죄악이 떠나가고 말씀하시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누가 감히 우리의 죄를 사죄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는 102편 25절 말씀에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라 이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preservation, 이 God's preservation,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을 그대로 파괴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종말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러한 작정하신 때까지 그대로 이것을 유지해 나가십니다. 이 우주 만물에 이렇게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데 서로 돌면서 충돌하지 않고 이렇게 행성들이 지나가는데 이 지구에서 펑 하고 부딪히지 않고 이 기가 막히게 공회전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우주 가운데서 이러한 그러한 이 서로의 인력 가운데서 행성과 행성 간의 그런 힘들이 작용을 해서 기가 막히게 떠 있고 기가 막히게 돌고 있고 기가 막히게 우주의 법칙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우리나라도 중력이 있고 만유의 법칙이 있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존해 나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욥기서 14장 15장 말씀에 욥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 주님께서는 주의 손으로 이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 보존 법칙에 관하여 말씀을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에스라 8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의 권능과 진노를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통치하는 것 같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이 역사를 우주 만물을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느부갓네살도 있었고 벨사살람도 있었고 다리오도 있었고 고레스도 있었고 캄비세스도 있었고 알렉산더도 있었고 히틀러도 있었고 김일성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모든 인생의 때가 되면 다 죽음을 당하고 결국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법칙대로 통치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둡게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멘. 답답하고 눌리며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인하여 자유하시기를 바라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능력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은 이 술사들의 권능과 달라서 이들은 이전까지는 따라할 수 있었지만 지금 이의 제한부터는 도대체 따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반면에 그들은 구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애굽신들은 거짓신이고 열등한 신이고 그리고 귀신이고 악신의 대명사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의 신이시고 절대적인 신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8장 2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은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 개구리 이까지는요, 이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이 이 하나님의 이 재앙을 똑같이 받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주시지? 왜 이 세 가지 재앙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하나님 백성인데 받게 하셨습니까? 왜 이와 같은 고난을 주셨습니까? 해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빼놨더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을 당하고도 사실은 그들의 세계관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가치관을 보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먹을 것이 없으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나 하고 조금만 불만이 일어나면 주의 종한테 이게 뭔 일이냐 이러면서 불만을 토하기나 하고 그들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택한 백성이니까 끌어내셔야 되니까 죄악 가운데서 세 가지를 똑같이 고통당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며 모세를 바라보게 만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택한 백성은 다 광야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택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삶이 눌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귀에 눌려서 영혼이 침체되고 때로는 가난과 질병에 눌려서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정치적 압박과 또 다른 나라의 이 전쟁, 전 국가적으로 삶이 눌리는 그런 민족들도 살펴볼 수 있고 아니 그렇게 거창한 이유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단 한 사람과의 잘못된 인간관계만으로도 얼마든지 정신이 피폐해지고 영혼이 파괴가 될 수 있고 인생이 눌리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다른 누군가도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불신앙과 내 죄가와 내가 계획했던 모든 삶이 실패로 돌아가고 숲으로 돌아갔을 때에 나는 마치 버림받은 인생처럼 두려움과 근심과 여러 무거운 삶의 무게를 어쩌다 간신히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진정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실 분이 누구이시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택한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는 자는 천국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왜?
그 이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리스, 그 언약 때문에, 약속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엎어져 있으면 반드시 일으켜주시고, 누워있으면 힘을 주시고,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반드시 새 사람처럼 구원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궁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그냥 누워만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새 사람처럼 새 영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새 영을 부여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혹자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처럼 하나님께서 권위와 디그니티, 그 위엄을 주셔서 왕의 자리로까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면서 높이 세워 주십니다. 마치 요셉을, 저 가장 깊은 던전에 있던 그런 감옥에 있던 요셉을 저 높은 최고의 자리 높은 이 국무총리로 하나님께서 올리신 것 같이, 다윗을 광야에서 이 군대를 쫓겨다니면서 죽을 것 같던 고생하는 이 다윗의 인생을 가장 높은 왕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높임을 세워주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들어서 그를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여러분의 배후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죽어도 죽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죽어도 부활할 것이고,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할 것이고, 그러므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두 가지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의지하시고 끝까지 바라보시고 붙드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붙든다고 붙들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내 손이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게 능력을 줄 테니까 너는 출애굽으로 가서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에 처음에 모세가 한 말이,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같이 늘 나이 있는 자가, 이렇게 무능력한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세가 말씀 앞에 순종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에게 다 부어해 주십니다. 말을 못하니까 형 아론을 붙여주시고, 능력이 부족하니까 지팡이를 주시고, 그것도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께 직접 지팡이 능력을 보여주셔서 결국엔 믿게 하셔서 믿음으로 바로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저와 여러분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동일하게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절대로 인생을 여러분 답답하게 눌려있지 않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사명에 붙들려야만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지, 끝까지 사명을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모세는 거꾸러졌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회피하고 사명 없이 살아가게 되면 인생은 비천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명을 모르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무슨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겠습니까? 사명 때문에 복을 주시고, 사명 때문에 지팡이를 주시고, 사명 때문에 형을 붙여주시고,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믿고 사명을 감당하며 사명을 발견해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어떤 종류의 손길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은혜의 손길로 오실 수 있습니다. 베너핏으로 주실 수 있어요. 베네volent.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좋은 것을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지, 아니면 이번에 이 바로처럼,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박수와 일로마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방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한테 심판의 손길이 내 옆에 오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없는데도 이것이 정의인 줄 믿고 끝까지 이 심판을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살아가면 큰일 되는 것이죠. 우리 이왕이면 은혜의 손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버리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감당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의 손길이 아닌 은혜의 손길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재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야베스와 같은 그러한 장애를 갖고 있고 그렇게 아무 붙들 것도 없는 그러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이 자리에 앉아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풍성하고 복 있고 당당한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창조, 보존, 통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보존해 나가시고 그리고 통치해 나가십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를 뿌리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견인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의식하며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탁드리기는 절대로 삶이 주눅들거나 인생의 어떤 문제에서도 짓눌려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해방으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자마다 반드시 인생의 기쁨과 영혼의 즐거움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의 영이 있는 곳에 영혼들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노예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죽음을 무서워하니까 죽기 싫으니까 사망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고프다 이렇게 죽게 되면 어떻게 되나, 내가 실패해서 죽게 하면 어떻게 되나,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다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스스로 두려워서 세상과 근심과 죄에 억눌려 노예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모든 죄악과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그 힘을 잃고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모든 더러운 영과 어둠의 영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길을,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시편 120편,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찬양입니다. 시편 123편 2절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노래로 찬양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기다리는 인생을 사십시오. 누구를 기다립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다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즐거워야 자녀의 영혼이 즐겁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쳐야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 행복이 가득하게 됩니다.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예일교회 모든 가정과 성도들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이 매일같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